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되고 다만 신하를 버리고 경건의 기름으로 그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으라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제목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도서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목회서신은 말 그대로 이제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물론 성경을 신약을 순서대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평신도인데 저는 목회자지만 굳이 이 목회서신을 해야 되냐?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유익할까요? 물론 목회자에게 많이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라 그냥 목회학 책으로 남겼어야죠. 이것이 성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유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교역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각 현장에 신앙의 불을 지피는 사람으로, 각 현장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성경은 선전한다고 했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목회자나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믿음이, 이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결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잘못된 교훈입니다.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를 말하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귀신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단, 사이비,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결국 미혹하고 귀신을 가르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양심의 화인은 뭐냐면은 이제 노예에게 불로 지진 노예의 상처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 지진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뜻이죠.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양심이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의 행동과 생각과 삶이 그릇된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뎌진 상태. 그래서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을 속이고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런 자들의 특징이 외식한다는 거죠. 외식은 뭡니까? 본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또 뭐래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에 앉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혼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창조 질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혼인을, 그렇죠? 금지하고, 뭐가 좀 생각나잖아요. 어떤 종교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은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근데 뭡니까? 결국은 율법에도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음식을 가지고서는 뭐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너무나 이 금욕주의,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아직도 빠져 있다는 거죠. 너무 방종한 것도 그렇고, 말씀 필요 없어, 뭐 행함 필요 없어, 삶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방종하면서 사는 거나, 그 너무 금욕주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둘 다 어설픈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꾼인가요? 6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니, 이것이 이제 이후에 쭉 나오거든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먼저 내가 이 밑에 오는 이 축복을 누리며 본이 되어질 때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양육을 받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먼저 순서입니다. 뭐 내가 먼저 가가지고 내가 너 말씀으로 양육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이런 삶이 누려질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7, 8절에 보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의 연단에 공을 들입니까? 막 책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
막 운동에 대한 부분 책도 있고 막 요즘은 유튜브 통해서 저도 유튜브 통해서 요즘 이제 복근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유익해요. 유익한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죠. 근데 약간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책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육체 연단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경건의 연단에는 약간 소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경건의 연단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배의 축복도 허락하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전에는 이 성경 옛날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는 이 성경을 두루마리라서 막 무겁고 아무나 못 읽었어요. 그렇죠? 중세시대 때만 해도요. 근데 이제는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 어플로도 모든 번역된 여러 종류의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경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란 말은 뭡니까? 모든 것에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지금 사는 세상이나 앞으로 우리가 갈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그 천국이나 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누구요? 구주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죠. 그것에 말씀을 그 믿음을 두고 언약의 믿음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누가요? 우리가요. 여러분 본이 뭡니까? 본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불신자에게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이제 교회의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모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티 안 내면서 봅니다. 말로는 별 관심 없어 보이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과 행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에 보니까 뭐냐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물론 목회자에게 이것이 먼저 누려져야겠죠.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우리 또한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이 있지 않은 뭐라고 해요? 언행이지. 사실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보고 나는 강대상에 당신과 살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잖아요. 왜냐면 강대상에서의 모습과 실제 가정에 와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언행이지. 그러면서 뭡니까? 사랑. 정말 이 복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진짜 이 복음을 누림으로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누린다면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누려요. 복음을 누린다면서 여전히 우리가 지난 시간 철회 때 봤듯이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돈 좋죠. 그러나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이기적이 돼가지고 남들에게 뭔가 피해나 그런 민폐를 끼치는 것도 몰라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보면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인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막 밝게 인사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민망할 정도로 막 택배 기사한테도 막 인사하고요. 저한테도 막 인사하고요. 어저께는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갔는데 저 멀리 진짜 멀리 있었거든요. 멀리서 계속 고개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나 저랑 눈도 안 쟤랑 눈 마주칠 때까지 인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웃에 관심 없고 별로 영혼에 관심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정말 이것이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 그러면서 정절은 뭐예요? 정절. 이제 정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조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이 정절을 지킨다. 뭐 조선 시대 그래서 은장도 막 갖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도 정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담아야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13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가 누릴 축복이지만은 이 목회자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그 최고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연단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축복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최고의 경건의 시간인 거죠. 그러면서 개인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배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담아서 성경도 그 시간에 좀 읽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기도도 하고요. 그런 모든 시간. 그러면서 뭡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영광받기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지만은 또 하나로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노예가 아니라 종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 교회 다녀, 나는 뭐해 한다 해도 어쨌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언제 감동받냐? 정말로 이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구나. 성숙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질 때 어떤 축복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과 그리고 가르침을 계속 살피라는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을 점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함으로 누려지는, 이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 전도와 그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선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거죠. 모든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말씀을 보면 1장부터 이단에 대해서 나왔고, 뭐 금욕주의,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율법대로 지켜야 돼, 이것도 어설픈 복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삶에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오히려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로 새롭다고 했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갈수록 삶이 무너지고 방종하게 되어진다. 그것 또한 어설픈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방향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라, 갖추라. 그렇죠? 최고의 시간, 그것이 결국 경건의 연단이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시작, 그 축복이 뭐예요? 이 경건의 연단 속으로.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이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삶과 축복이 누려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